자, 오늘은요, 이제 불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 이후는 사실 죽음 이후가 어떻게 보면 불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죽음 이후는 어떠냐? 근데 이거는 사실은 현대뿐 아니라 이거는 뭐 예전부터 인간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주제였죠. 과연 죽는 게 끝일까? 죽음 이후에는 뭐 없을까? 그래서 뭐 나름 뭐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라는 게 결국은 그거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쌓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영생하고 싶어 했고 또 불멸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제 현재는 이 영원한 삶, 불멸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라미드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또 뭐 불로초, 진시황은 그렇게 불로초를 그렇게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아까 이정현 목사님께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역사를 잠깐 짚어보면요. 항상 이제 중세는 이제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세는 이제 기독교 사회였죠. 뭐 유럽 전체가 이제 국교가 기독교였으니까요. 자, 이 기독교인데 특히 이제 가톨릭이죠. 천주교란 말이죠. 자, 이 카톨릭 교리와 연결이 됩니다. 자, 영생에 이르려면요. 여기는 믿음 갖고 오면 안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 아니죠.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자기의 노력이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의 행위가 포함이 되어야 진정한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공덕이라고 해요. 그래야 이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재 노력을 통해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기독교가 이제 현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멸의 삶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그 천주교죠. 천주교가 이렇게 다리를 연결 역할을 해주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지금 이 삶을 열심히 살면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넘어가기 위해서 불멸의 삶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행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이게 당연했고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또 이거를 비판하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중세가 무너졌고요. 근대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근대는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죠. 기독교에서는 저희가 철학사 할 때 기억나시죠? 뭐 과학은 뭐 브루노 같은 과학자들이 나오고 또 철학에서는 데카르트가 나오고 종교에서는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 개혁은 이제 프로테스탄트죠. 개신교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이제 대표적으로 루터 그다음에 칼빈으로 대변됩니다. 대표적으로 카톨릭은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은 여기를 이제 다른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공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는 그냥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 거지 구원의 조건에서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프로테스탄트들 개신교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믿고 있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인데요. 이 칼빈이 또 이 개신교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칼빈은 이제 좀 더 루터가 얘기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나갑니다. 이제 더 살을 붙이는데요. 인간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이제 칼빈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이게 아닌데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중예정론, 이중예정설. 우리는 얘기하지 않지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지옥에 갈 자,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예정설에. 근데 원래 제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배우고 제가 교회사 전공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칼빈이 이중예정설을 얘기한 거는 이걸 교리로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목회자였잖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그게 몇십 년 해오시면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너무 예쁘게 정말 하나님의 목회자의 눈에도 하나님 눈에도 정말 칭찬받을 만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야,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겠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야,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안 바뀔까? 어떻게 교회 내에서 저렇게 악할까? 이런 분들이 있죠. 이제 이 칼빈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면서 이게 고민이 됐던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고민에 대한 답을 이걸로 찾은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예정해 놓은 건 아닐까.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여튼 교회를 하여튼 이 사람만 나타나면 교회에 그냥 문제가 일어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아마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을 거야. 라고 이제 자기 목회 현장에 대한 고민의 답을 이렇게 말씀해서 찾은 거예요. 바울 서신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본인이 교리로 만든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칼빈주의자들, 그러니까 칼빈의 후세들이 이 칼빈이 했던 그 얘기를 이렇게 교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중예정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는 이것이 이거 이중예정설이 이제 자본주의 발전에 이제 초석이 되었다라고 막스 베버는 얘기를 하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멸망으로 예정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제 그 말씀이 열심히 일하게 했고, 그래서 그게 부가 축적이 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이제 그 기반이 되었다라고 이제 사회학적으로 막스 베버는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칼빈이 이 이중예정설을 얘기한 원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었는지 멸망하기로 예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원래 의도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께 매달리자. 혹시 아냐? 멸망으로 예정되었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실지 모르니 그렇게 엉망으로 살지 말고 제발 좀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살자. 이게 이제 칼빈이 얘기하고 싶었던 진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예정설이 전혀 그러니까 의도는 아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어떤 결과로 흘러가게 되냐면 이 책에 나오죠. 세속화. 세속화라는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거죠. 아니 구원의 여부가 이미
결정이 됐다면, 내가 출생할 때부터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아니 지옥 가기로 결정돼 있으면 어차피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천국 가기로 예정되었으면 어차피 천국 갈 거. 내가 뭐하러 그렇게 길을 쓰고 신앙생활 하겠냐. 어차피 천국 가기로 아니면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굳이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없지. 그래서 내가 구원 받을지 구원 받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노세 삶아서 노세 세상 속에 가서 마음대로 살겠다. 세속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는 의도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요.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세속화로 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갔고요. 이제 근대에서 현대 넘어갈 때 니체가 여기에 이제 힘을 보태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의 영역은 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칼빈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칼빈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이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거다라고 이제는 아예 이렇게 넘겨버렸잖아요. 우리가 특히 칸트가 여기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부분과 알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 신의 영역은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없으니 지금 주어진 현재의 삶, 더더군다나 니체는 현재의 삶, 생철학자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아까 까르페 디엠이라 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죠. 현재의 삶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라. 인간은 지금 자기에게 그러니까 신의 영역은 그냥 침묵하면 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어차피 안다 그래도 알 수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즐기면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기독교가 연결했던 현재와 다음 세계의 삶의 그 다리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니체 이후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내세, 영원, 관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 책 전체를 흐르고 있는 건 현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뭘까요? 죽는다는 거.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는다는 것. 이것만 확실합니다. 그 영원이나 불멸 이건 이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나 관심을 가지지 다수의 사람들은 이거는 관심 받기 되었습니다. 관심 받기란 얘기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 현재를 즐기고 살아가면 된다.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인간이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느냐면 첫 번째는 광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뭐 하든지 그냥 한번 이 세상의 삶은 끝인데 미친 듯이 합니다. 무엇을 하든 미친 듯이 하는 거죠. 스포츠도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 익스트림 스포츠.
그 다음에 노는 것도 미친 듯이 놉니다. 그냥 오늘 살고 끝날 것처럼 하루살이처럼. 먹는 것도 광기에 사로잡혀서 먹습니다. 그 먹방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와, 먹방 보면은 와 깜짝 놀라요.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이렇게 빼싹 마른 체구의 사람이 어마어마한 양의 그 음식을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와, 저걸 어떻게 다 먹지 싶은데 다 먹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슈퍼챗, 머니도 돈도 막 보내고. 그 사람들도 그 어떤 그 유명한 그 먹방 유튜버는 그 먹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 한 2시간, 두 시간의 그 먹방을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한대요. 살찌면은 안 되니까, 건강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 먹방을 잘하기 위해서 근육 운동하고 웨이트 하고 뭐 열심히 운동해서 힘을 키운답니다. 미친 듯이 하는 거죠. 사랑도 미친 듯이 합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요. 여전히 그 불멸에 대해 그리움. 여전히 이거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 있는 거예요. 아, 영원히 뭔가를 하고 싶어요. 영은 내 이름을 남기고 싶든지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이게 영원한 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는 가기가 싫어요. 기독교가 이제 세상과 영원의 세계를 연결주는 그 다리 역할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각자 도생하는 시기잖아요. 방황하는 개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불변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을 그럼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자,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것으로 이제 이거를 아쉬움을 달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남기냐? 이름을 남겨요. 이름을 남기거나 유전자를 남깁니다. 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유명 인사가 되는 거죠. 성공해서 사람들의 이름에 오르내립니다. BTS처럼. 그런데 그래서 좋은 방향인데요. 때로는 그 악명, 나쁜 짓을 해서라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아까 이제 우리 강 목사님께서 이제 아베 얘기하셨는데 아베를 죽인 사람, 그 사람이 어쨌건 악명이잖아요. 본의 아니게 이 사람도 덩달아 아베를 죽인 살인자로 아마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불행한 삶을 되게 똑똑하고 명문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저기 뭐죠 특목고 뭐 대한외고 나오고 뭐 연세대 서울대 출신의 그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불우한 가정사로 인하여서 학교를 중퇴해버렸고 이제 학비가 지원이 안 돼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먹고 살려고 자위대에 들어갔는데 자위대에서도 사실은 적응을 잘 못했고 자살 시도도 했고 형도 죽었고 자살 시도해서 죽었고 그래서 이제 자위대를 4년 만에 다시 나왔는데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용직으로 하면서 알바로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 모든 그 분노가 그 사실은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근데 엄마가 그 통일교 특정 종교에 재산을 다 갖다 바쳤대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분노고 사실은 원래는 통일교 그 이제 지도자한테 원래는 그 테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의 화살이 이제 아베가 뭐 이명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아베라는 사람이 통일교를 비롯한 그런 음성 종교들의 그 후원을 많이 받았답니다. 물질로도 사람으로도. 그래서 그 이제 초점이
아베한테로 가서 아베를 죽여야겠다. 자기의 불우한 가정사에 대한 어떤 분노에 어쨌건 그 악명이죠. 유명한이 아니면 악한 일을 통해서라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치 아니면 연예계에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좋은 일로 이름이 안 뜨면 스캔들이라도 일부러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뭐 스캔들 기사 나면 사실은 뭐 아니라고 해명하고 하는데 그렇게 특히 무명 연예인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거를 되게 원한다고 해요.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라도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악명, 연예계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이고요.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범이 보면 내가 이렇게 살인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과시욕이에요. 그게 죄송합니다. 미친놈 맞아요. 네, 정신병자, 제정신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연쇄살인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안 되면 국가의 어떤 대규모 일에 참여해서 집단으로라도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은 그렇고요. 그럼 유전자. 자기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다 남자분들만 계시는데 남자분들이 돈이 있고 특히 이제 돈이 많고 성공하면 그렇게 많은 여성들에게 자기의 시를 퍼뜨린다고 할 수만 있으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드러나진 않는데 이 재벌가의 이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은 여성들과 연문과 스캔들을 퍼뜨린다고. 그래서 그 고현정 씨 아시죠? 고현정 씨가 미스코리아고 대단한 톱스타 연예인이었는데 결국 이혼했잖아요. 아니 왜? 근데 이렇게 B급 그런 잡지에 보면은 그 뭐가 나오냐면은 그 고현정 남편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바람을 많이 폈답니다. 여자 연예인들하고. 그러니까 나는 톱스타인데 나를 놔두고 그게 견딜 수가 없었고 불행했고 그래서 뭐 성탄절에 이렇게 차 몰고 나가서 사고 나고 뭐 그랬다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했는데 하여튼 유전자 뭐 정주영 씨도 뭐 누구누구랑 했고 벌써 뭐 혼외 그런 자녀들이 되게 많대더라. 지금 러시아의 푸틴 이번에 제재한다고 타보니까 뭐 가정부를 통해서 자녀도 있고 뭐 카바예바라는 뭐 국가 리듬체조 출신의 뭐 있고 뭐 한두 명이 아니더군 자녀 숨겨진 자녀만 뭐 십수명에 이르는 그래서 유전자 어떻게든지 자손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불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한국은 이 가문의 대를 잇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이제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유전자를 통해서 불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요것도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아들 안 좋아해요. 요즘은 오히려 딸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한때 아이 임신했을 때 성감별 안 해줬었죠. 그게 딸이면 혹시 이제 낙태시킬까봐.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으면서 지금은 이제 5개월쯤 되면 다 알려주는데 반응들이요. 아들 그러면 아, 네. 이런 반응이고요. 오히려 딸이면 더이들 좋아한대요. 왜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결혼이 해체가 됐어요. 저희가 이제 배우사 아시잖아요. 마르쿠제. 성의 공산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결혼 제도가 유럽에서는 해체가 돼버렸습니다.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손을 통해서 불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씨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아들을 통해 그러니까 대를 잇는 거죠. 요거는 이제 대를 잇는 거죠.
근데 딸은 현재예요. 딸을 키우면 이렇게 딸 키우신 우리 목사님들 아들 키우는 거가 딸 키우는 거 어떻습니까? 딸이 키울 때 더 예쁘죠. 정말 예쁜 짓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애교가 확실히 그리고 이렇게 딸이 잘 챙겨요. 부모를 잘 챙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대를 잇는 것보다 딸을 낳아 키우면서 지금 현재 재미있게 살아가고 즐기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면서 불멸보다는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적 흐름과 이 딸 선호 사상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딸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그 밑에 배후에 보면 영원한 삶, 불멸을 추구하지 않고 카르페 디엄, 현재를 즐기는 그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딸을 더 좋아합니다. 확실히 딸이 손이 많이 가기는 하는데 예쁘긴 하더라고요. 애교도 많고 아무래도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확실히 목소리 톤 자체가 달라요. 일단 코에 애교가 묻어 약간 비음과 함께 아따 이러고 이렇게 약간의 그쵸? 우리 따님들 키우시는 목사님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챙기는 것도 아들은 얘기 잘 안 하죠. 어땠어? 좋았습니다. 끝. 근데 딸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 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도 오늘 어땠고 저땠고 내가 뭐 수업을 듣는데 막 비주얼 거지 안 물어봐도 그냥 쫙 다 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마음이고 어쨌든 듣다가 짜증 나긴 하는데 저는 어쨌거나 그렇게 비주얼 고잘 얘기해 주니까 되게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할 얘기도 많고. 그래서 아빠들이 딸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뭐 힘들어 그러면 뭐 만사 제끼고 막 해요. 지지난주에도 그 토요일이었나? 토요일에 딸아이가 계절학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죠? 영상 편집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노트북으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PC방 생각은 못하고 뭐 친구 거 빌려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제 그리고 아빠랑 통화를 했는데 안 되니까 그렇다 당장 컴퓨터를 사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남편이 데리고 와서 집에 있는 그 오빠 거 군대 간 오빠 거 데스크탑으로 하게 하려고 세상에 삼척에서요 포항 내려가려고 출발을 했더라고요. 데리고 와서 이제 여기서 하고 다시 데려다 주려고요. 근데 이제 얘가 중간에 그 아빠랑 통화하다가 PC방이 생각이 나서 그럼 일단 PC방 가서 해보고 안 되면 전화하겠다. 그러면 이제 가다가 그럼 일단 멈추고 그럼 전화해라. 근데 다행히 PC방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 세상에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토요일 밤에 아이를 데리러 내려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딸 바보들은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예, 예. 그래서 설교하고 그 학생부 마치고 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그랬겠죠. 예. 현재 영원 불멸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것. 이게 지금 모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데 언제 이렇게 해보겠어? 그냥 즐기자, 놀자, 사자, 먹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문화나 예술도 현재를 즐기는 현상에 부응해서 그래서 즉흥극, 설치 미술, 그 시도 즉흥시 이런 거를 선호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 이제 이정현 목사님께서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는 시대랑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현재에 집중하고 즐기는 이 시대에 우리는 목회자는 그럼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예전처럼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라는 메시지가 더 이상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설교하는 게 다 시대에 뒤처진 건가? 잘못된 건가? 그럼 영원 얘기, 불멸 얘기 안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어, 근데 이제 방법은 저희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은 그겁니다.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학에서는 이제 저희가 했던 그 철학자 중에서 니체 다음에 베르그송을 했는데요. 베르그송이 그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그러니까 과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 미래, 현재의 그 일어나는 직관으로 바라보라. 이게 이제 베르그송의 철학인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고 걱정 없어 보이지만 문제 없는 가정이 없죠. 그렇죠? 내부에는 보면 다 다른 가정마다 걱정거리, 문제, 한계 상황이라는 것들을 하나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불멸을 경험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신방을 해보면 저희 교회는 일대 신앙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거든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이 교회가 첫 교회고 그러니까 전임자가 처음 만난, 인생에서 처음 만난 목사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3분의 한 2 정도가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위기를 겪은,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누군가 전도를 한 거죠. 교회 나가면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된다더라.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어려움이 해결이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려움,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지금 이 현재 내가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근데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별별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때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기도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지 그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직관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대면하고 경험하게 하면 그 자연스럽게 불멸과 내세에 관심을 갖게 하고,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이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의 삶에서뿐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지금 직관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나. 그게 멀리 떨어져, 플라톤처럼 이데아가 저기 멀리 있어서 지금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지금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론론적인 이 시대에 그것이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고 우리 선생님은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